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의 설교의 대가여셨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3개월에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했냐 하면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식사하시고 8시까지 산책하시고 12시까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말씀 연구와 기도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 연구와 기도를 매진한 결과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성도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뜨끔하거나 그랬던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본문을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천국은 부자는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목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여기에 그 정도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만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더 기분 나쁜 사람은 이따가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많은 고로. 그래서 이 많은 고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조금 잘 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 시간에 나도 그런데 그런 분은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버리고라도 갈 만한 곳이 천국이다.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과 재물. 쉽게 말해서 이거죠. 너 천국을 선택할래?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갈 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왔잖아요. 누구보다 천국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거 질문해도 될 만한 분이죠. 천국을 잘 아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밖에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자녀들이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이 납니다. 후자는 아닌가요? 예.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심정을 받아들이고 오늘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대화를 쭉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할 정도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다시 돌아갔지만 우리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처자도 뒤로 하고 오늘 당신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은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어미나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 뒤에 보면 집이나 전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토는 여러분 밭입니다. 밭. 여러분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를 몇채를 준다는 거예요? 아까 몇 배라 그랬죠? 100배. 유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게 이건 뭐냐? 와, 예수님 믿으면 땡 잡는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과 재물을 무가치하게 보지 않는다. 이 땅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국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다 알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성경학교가 다가와서 이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지는 아무들은 모르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마다 천국장이 생각난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웃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기억하라고. 여러분 천국이 희미해질 때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비유하세요.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천국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해를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로 풀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은 마치 그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모자르니까 자기 마누라도 불러서 이 돈 좀 구해와, 처갓집에서 돈 좀 구해와. 그래가지고 아무튼 빚도 다 내고, 그래가지고 이 밭을 이제 내일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밤에 다른 사람이 이 밭을 사면 어떡할까? 아마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동이 트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빨리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야. 김서방 왜 그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나? 그러나 김서방은 계약서 쓸 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이해한 사람은 나의 전 인생을 다 버리고 재산부터 목숨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버려서라도 천국에 투자한다는 거야.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해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너 영생 얻기를 원하니?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너 가지고 있는 너 재산이 많잖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럴 수 있겠니?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은요 계명을 다 지키면서까지 영생을 사모했어요. 우리 여기 고3들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목표로 하면 서울대를 목표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3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지옥에 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갔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부자 청년이 돌아서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27절이에요. 2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읽고 회심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왈드의 상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주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리온의 성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단지 물질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학력, 나의 배경,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이 천국만큼은 꼭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할까요?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지만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기분 내키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못 가면 지옥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하면 우리 나이 어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지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가난하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부자는 무엇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죠. 그러나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이 땅에선 가난한 거지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이 못 갈 정도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해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하지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병 조심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심장병 걸릴 일은 없지만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합니까? 다이아몬드는 희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했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은 얼마나 영생을 사모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리고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여기 나오는 것은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턱걸이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는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사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어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주고 있어요. 여기 자막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이 왜 울상을 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은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슬픈 거예요.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2007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불신자들은 66%가 내세를 믿지 않는데요. 뭐 불신자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1.1%가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의 평안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뭐 우리가 아주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물론 그것도 천국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려야 그곳에 갈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죠.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그거 기억해라,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불행을 압니다.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불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다 없는데 예수님도 없어. 이런 사람은 더 불행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졌는데 예수님도 함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L자로 시작하는 모 대기업의 2인자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거기서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리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과 그렇게 단절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면 많은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장로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한강을 딱 넘으면 바로 있는 이촌동에 있는 충무슨 교회 장로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내가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뭔가 드러나서 내가 섬기고 있던 그 기업에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생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도 진정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38번이 나옵니다. 38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관복음 전체를 보면 51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관복음 전체에서 90번이 나오고 마태복음만 40회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요. 한국이 있어요. 그죠? 미국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것은 막연한 어떤 마음의 평안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기 보면 한 장소라고 나옵니다. 우리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뭐라 그러면 처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처소가 다 있죠? 여러분 집이지요? 여러분 집이 처소잖아요. 그렇게 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머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천국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제가 대림동에 있을 때 전철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전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와서 화를 확 내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성경을 좀 똑바로 보라고. 천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막 그러면서 나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순간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그런가? 이렇게 당황할 정도로 너무 그 아줌마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너희들 가운데에 사이좋고 너희가 화평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가정 천국이다. 가정에서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너희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 너희에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 공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옷집에 뭐로 가지요? 옷 사러 갑니다. 식당에 뭐로 가지요? 밥 먹으러 가죠. 교회는 뭐로 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도 받습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서울대가 너무 멀어요. 내가 춘천에 살거든요. 멀어서 안 갑니까? 아니죠. 꼭 가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저 파주에 살아요. 근데 서울에 직장이에요. 그런다고 안 가요? 나는 가까운 곳에 갈래. 그냥 난 중소기업 다닐래.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꼭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